구약성경 스가랴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321면 스가랴 10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무엇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낙비를 통해서 밭에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무럭무럭 튼실하게 잘 자라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비를 구하라 하셨으니 봄비가 올 그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봄이 돌아왔으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구해야 할 시점은 이제 봄이 돌아왔는데 씨앗을 파종하고 또는 모종을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모종이 다 들어갈 때, 씨앗에 아직 싹이 움이 돋지 않을 그때에 농부들에게 절실한 것은 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에 봄은 돌아왔으니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었으니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메마른 그 땅에 흡족하게 그들이 비를 내려달라 하였더니 주님은 비 중에도 지금 가장 적합하고 좋은 비를,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또 그 소낙비를 통해서 땅은 비를 흡수하고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고 그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채소가 튼실하게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소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구하고 가지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꼭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내리기 전에 항상 선제되어 있는 것이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동시에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동시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되 어떤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소낙비를, 좋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 이 기도를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직설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진리체계 방법은 비유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비유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이 비유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직설법이 아닙니다. 비유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성경을 오해하면 오늘의 말씀을 직설법으로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해왔느냐 하면 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성경의 표면,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 밑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비를 구하라는 말을 직설법으로 오해해서 비를 구하라는 줄을 알고 비만 구해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비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법은 만국 공통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우리들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이 비유법을 쓰고, 못 배운 사람들도 이 비유법을 쓰고, 다 비유법을 씁니다. 비유법을 쓰면 이 비유법을 듣는 저 사람은 잘 알고 알아듣습니다. 부부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참 잘 봤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좋은 성적을 받아온 이 아이를 칭찬하면서 누구를 빗대어 말합니다. 아,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아빠가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아니라 너무 나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이 아빠는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직설법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곁으로 던져서 하는 이 말이 아빠 닮아 그렇다. 어떤 때는 칭찬이 되고 어떤 때는 좋지 못한 나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이 말을 듣는 상대는 벌써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나를 빗대어 지금 자식을 들어서 나를 욕하고 있구나. 자식을 들어서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구나. 벌써 상대는 압니다. 오늘 이 스가랴 10장 1절의 본문은 직설법이 아니라 비유법으로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것을 직설법으로 착각하고 아하, 하나님은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비를 구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는 비유법으로 하신 말씀을, 비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직설법으로 착각해서 비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소낙비와 같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구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소낙비 좋은 것을 주어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주어서 자기를 먹고 마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신 분이시고 구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성경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피를 구하라는 말, 예수를 구하라는 말도 알지 못하고 피를 구하라는 줄 알고 피를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구하라. 이 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잘못 오해하고 해석한 성경의 해석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요? 소낙비를 주시고 영생을,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구할 것이고 구하여서 영생, 곧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친히 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 주겠다. 뭘 찾으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피를 구하고 있는, 비유법을 직설법으로 오해해서 피를 구하고 피를 찾으라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 또 피를 구하라는 줄 알고 피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줄 알고 지혜를 구하고, 오늘 내가 필요한 농부는 피를 구하고 학생들은 지혜를 구하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구하고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 피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피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아니다, 입는 거 아니다, 마시는 거 아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의 뜻을 구하라고, 예수를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줄 테니 자기 자신을 구하라, 자기 자신을 찾으라, 자기 자신을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찾는 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아하, 비를 구하라는구나. 예수님도 오셔서 구하라고 하니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에서는 비를 구하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신약에 직접 와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분이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데 보니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를 구하라 해놓고는 비를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데 그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하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여기는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오늘에 필요한 양식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양식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이 만나, 모세 시대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그 양식을 먹었는데 죽었다. 한 끼 먹고 사는 양식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 좋은 것 주겠다는 것이. 보통 양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좋은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먹고도 죽는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은 것을 구해라. 예수를 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 준다는 말. 참된 양식은 쌀, 떡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참 떡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는 양식은 떡이요 쌀이고 밥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 깊은 진리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걸 모르고 있는 한 끼 밥을 구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먹는 거 구하지 마라.
한번 먹고 죽는, 결국 먹어도 죽는 그거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참된 양식을 구해라.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 먹으면 영원히 산다. 참된 양식을 구해라. 좋은 것 구하면 좋은 것 줄 건데 항상 한 끼 먹고도 죽는 그건 좋지 못한 것을 인생이 구하고 있으니 그거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어도 죽는 거 구하지 말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을 구하라.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용할 양식하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 단어 이것만 보고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이면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일용할 양식하면 밥이에요. 예수가 아니야. 우리의 성경 해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피를 구하라면 피를 구하라는 말인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면 밥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줄 알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구하라. 좋은 것 주겠다.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소낙비를 통해서 밭에 채소가 자라고 그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구하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자기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영생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스가랴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오려면 구름이 먼저 일어나. 봄비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뭘 타고 오겠다는 것입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여, 예수 비를 구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를 구하라. 뭘 구해야 할지를 몰라. 오늘의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 겉으로 비유적 표현을 마치 직설 표현인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봄비, 비, 소낙비, 채소 이런 단어들만 부여잡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놓치고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면 영원한 성경을 읽고도 비만 구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참된 양식이 그분의 보혈은 참된 음료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먹고 사는 먹고도 죽는 그런 하찮은 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주고 자기 자신의 살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찾고 예수님 자신을 두드리면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겠다.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차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비 내려주세요. 채소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표면만 구하다. 예수 빠진
세상 것 구하다가 그것 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 자신을 주지 않고 김정은처럼 권력만 주면 그것 가지고 권력 행사하다가 죽어서 이 땅에서 권력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입니다.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 예수 구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예수 없어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입니다. 뭘 주는 게 좋은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돈은 영원히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지는 육체의 건강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 은과 금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은과 금이 다 있으니 나를 구하면 네가 필요한 거 그거 내가 다 필요한 줄 알았어. 다 주신다. 아멘. 더 중요한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 그 안에 다 있으니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서 네 무지한 그 무식한 너에게 내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니 내게 있는 지식을 너에게 주면 되니 너는 나를 구하라. 지식 구하지 말고 지혜 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를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님이 친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가 지금 다스리는 세상이니 그분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니 너는 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나와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소낙비를 줄 것이다.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피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비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으니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서 기도할 때마다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권세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사가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해야지.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 못하는 것이 없고 그분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니 그분을 구하면 다 얻는 것이 그분이 주시면 다 되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을 구했더니 그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마 아시고 내가 무지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면 되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아프면 그분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분이시니 치료해 주시면 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비를 구하고 세상 것 구하다가 세상 것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구하지 않아서 예수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예수 아닌 다른 것만 짜가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세상에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마.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줄 것이니 너는 먼저 나를 구하라. 나의 뜻을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지표로 삼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구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좋은 것 주고 싶었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오늘 먹고도 죽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더 좋은 것 내가 줄 것이니 더 좋은 예수 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좋은 나를 구하면 내가 좋은 것 주겠다고.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더 기도해라. 내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신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한 시간 하는 것이 고역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의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오라고 부르는데 마치 기도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고 싶었어.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와 교제하고 싶었어. 사랑하는 주님이 간곡히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과 쉬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주님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오늘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하고 기도하는 자가 신앙이 없는 자라고 착각하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생각하고 목사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생각하고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생각하고 남들이 8시간 하면 나는 9시간 하고 남들이 10시간 하면 나는 11시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대단한 능력을 받은 종이 되고 싶었어요. 소나무 뿌리를 한 뿌리 하나를 뽑아야 내가 오늘 되겠다 하는 대단한 기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오늘 단판을 지으리라.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받아내리라. 능력을 받아내고 은사를 받아내고 선물을 받아내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내리라 생각하며 오늘 그냥 내려올 수 없다. 대단한 각오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생각이 딴 데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나는 주님 앞에 뭐 받아냈고 뭐 주님 앞에 잘 멋있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서 주님도 감복하고 감격하게 해서 내 이거 내 소원 받아내고 내 꿈 이루어냈고 나는 무엇을 주님께 받아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와 사랑의 교제 나누고 싶고 나는 주님 앞에 뭘 뜯어내고 받아낼고 생각이 달라.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받아내야 살 것 같아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내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을 거라고 그날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돌을 닦지 말고 교제를 하자. 나는 돌을 닦으려고 해서 그날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수련과 돌을 닦아서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고 싶었어. 주님 앞에 대단한 각오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돌을 닦지 말고 교제를 하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닦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꽃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비가 내려 싹이 나고 채소가 피고 아름다운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 봄에 주님께서 비를 구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주님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 안에 밀려들게 될 것이고 예수로 행복한 성도,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이 원하는 마음, 주님의 원하는 뜻을 몰랐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